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겐 참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입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참된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선 먼저 오늘 본문이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상당히 길었는데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네,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고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그 큰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깨달아짐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에게는 정말 수없이 또 많은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흔들려지는 위기 등 정말로 많은 위기가 찾아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통째로 흔들려지는,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제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날짜만 잡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의 힘들었을 때의 모습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다라는 말이 있죠. 자, 장모님이 되실 분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내 사위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주위에서 아주 평판이 너무나도 좋은 사윗감이었지만 장모님은 위기의 상황을 설정해서 그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위 될 사람이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들, 그 방법들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사위는 잘 극복할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위기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위기의 상황이 오자 그 사윗감은, 그의 모습은 장모님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아주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분노하며 또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 또 무책임한 모습 등 피하려고 하는 모습 등 아주 좋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결국엔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느껴졌을 때 보통 우리 자신은 자신들의 숨겨져 있던 그 내면적인 모습들을 노출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듯이 사도들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고 흔히 선행과 후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역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그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서 복음 사역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 사역의 시작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루기에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그 사역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그리고 사도들이 능욕을 받다라고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뭔가 보면은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TV들 많이 보시죠? TV가 우리 너무나도 가까이 익숙하게 있는데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침투해져 있는 그런 TV 또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계속 행복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뭐 악역이 존재하거나 어떤 그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주인공은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굴곡진 인생을 그린 드라마가, 또 극복해 나가는 내용의 드라마가 엄청 재밌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정말로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만나고 우리들 또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고 익숙하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하듯이 우리는 그런 주인공들의 성공,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몰입하고 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굴곡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때 시청자의 입장은 우리의 일인들 너무나도 기뻐하고 막 너무 몰입한 나머지 너무나도 막 춤추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뭔가 대조되는 분위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찾아온 위기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보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사도들이 표적을 행함으로 복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무리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또 부흥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과정 속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킨 것은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대부분의 우리 또 사람들의 모습들로 인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표적과 또 이적에 열망합니다.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런 점을 악용해서 요즘에는 각각의 이단들이 표적 이적을 조작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선호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무리가 많아졌고 또 계속해서 쭉 성장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물리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정말로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중 한 부분을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무리의 수가 많아지고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더욱더 사역에 집중하고 또 부흥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4장 32절부터 6장 7절까지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는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간다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부흥되는 모습들 속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항상 뒤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한마음이 되었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도덕적으로 부패해지며 그 공동체가 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고 믿는 무리가 더욱 많아지게 되고 또다시 그 위기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계속 연장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사역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그 순간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물리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들은 다시 한번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에 대한 증거는 6장 1절에 있습니다. 6장의 시작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공동체의 수가 늘어나는 순간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6장의 내용 속에 다툼이 있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또 기도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런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4장 32절부터 6장 7절까지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보기 쉽게 그래프를 표현했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멈췄다가 이런 계속 반복되는 그 그림을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서 공동체를 확장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위기는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과 그리고 사도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40절과 또 41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의 그 위기의 순간 속에 자신들의 살 길을 위해서 자신들을 변호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관심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어지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사도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또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사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순종했기 때문에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게 되면 네, 노가 아닌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때 순종한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막 이를 악물면서 막 정말로 내 안에 불만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내가 막 화를 내고 싶고 정말로 하기 싫은데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가면서 얼굴엔 다 써 있는데 그렇게 막 어거지로 참으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놨을 때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근데 그런 순종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순종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 이 구절에 나온 순종의 더 많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순종은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된 일에 증인된 사도들 또한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은 것 바로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이죠. 회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야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복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그 내용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순종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가 순종했던 그 순종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 아멘. 진정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 순종의 내용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잘 잡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죄인됨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도들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을 기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2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의 1절의 시작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잠깐 멈춰졌었던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다시 그 그래프가 올라가는, 다시 또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함께 그 위기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기뻐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지라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위기는 찾아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그런 모든 문제가 100% 싹 하고 없어지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주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모든 문제가 싹 하고 없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걱정, 근심, 기쁨이 되어지고 또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희망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사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십니까? 아,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래 성경에 또 써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그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함께 교제하며 어울릴 때 우리가 죄인이래요. 우리가 죄인이래요. 성경에 써있네요. 아, 그럼 우리가 같이 죄인이구나. 자,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죄인됨이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 됐다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우리는 그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것이 그 모든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고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사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또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 그 은혜가 쭉 지속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또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